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한 주를 쉬고 로마서로 왔습니다. 지난번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위대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신은 믿음으로라는 뜻이고요. 칭은 의롭다고 칭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줄여서 이신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이신칭이는 신약의 교리가 아닙니다. 구약도 이신칭의입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도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입니다. 자, 그 예로 바울은 구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샘플로 제시했습니다. 누구와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도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였습니다. 둘 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또 제사를 지켜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본 사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 사장의 나머지 이야기도요,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도 이신칭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1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세상은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상속받는 조건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을 상속받는 조건이 율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여기 율법에 속한 자들은요,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조건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다, 즉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기준이 되면 아무도 천국을 상속받지 못합니까? 자, 그 이유가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5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용이 아니라 진단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율법에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형편없는 빵점짜리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앞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말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 그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율법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가야 할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날마다 절망과 탄식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지옥이라는 사실 앞에 날마다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죽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죽음의 날짜를 조금이라도 미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즉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17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을 하는데요. 매 절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간에 17절 중간에 나옵니다. 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믿음이 나오죠. 자, 이어서 19절 하반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나옵니다. 자, 20절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또 믿음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21절에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자, 또 믿음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자, 여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또 믿음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행함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행함으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을 수식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사장의 논지는 무엇입니까? 구약도 이신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의 반복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구약도 이행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구약도 이신칭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신칭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는가? 다른 수단이 아니라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는가? 자, 그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먼저 16절인데요. 16절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은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자,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까?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이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까?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눈여겨보아야 할 본문에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20절에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기 영광을 돌리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은혜, 두 번째는 영광을 돌리며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단이 믿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신학의 체계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PPT로 한번 보시겠어요? 왜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가?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정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신다. 믿음은 인간의 것은 다 떨어내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돌리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그는요, 신학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믿음을 칭의의 방편, 수단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왔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누구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본래의 존재 이유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조금도 교만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수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바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1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100세의 노인이
90세의 아내를 보면서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나이가 100세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약속대로 되리라고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19절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20절에 믿음이 견고하여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영광을 덧붙여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덧붙임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조금 더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용한 예화인데요.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아빠가 먼저 수영장의 물에 들어갔습니다. 자녀는 수영장의 물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수영장의 물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때 아빠가 팔을 뻗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내리렴. 아빠가 잡아줄게. 약속할게. 아빠가 꼭 잡아준다고 약속할게. 자, 이 순간 아빠를 멋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빠를 믿고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아빠를 신뢰하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자, 그 행동이 아빠를 힘세고 지혜롭고 자애로운 분으로 보이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머리를 흔들고 멀찍이 달아난다면 아빠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빠는 믿을 수 없고 힘도 없는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아빠를 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아빠는 날 못 잡을 거예요. 혹은 날 붙잡지 않을 거예요. 또는 아빠 말대로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빠를 믿을 수 없고 힘도 없는 존재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멋져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보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멋지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실제로 멋진 만큼 멋져 보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의 말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고 믿을 만한 분으로 여김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김으로 가장 공손하고 가장 높은 존중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인다.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을 진실함과
의로 높이는 것만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없다. 자, 반대로 한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경멸은 그를 불신함으로써 그가 거짓되고 악하며 의심스러운 이로 여기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행하실 능력이 있고 기꺼이 그 일을 하시는 분임을 세상 가운데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 경우에 시험 기간에 주일에 학원을 빠지고 예배를 드리면 시험을 망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러다 대학도 못 가면 어쩌지? 어른들도 저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치 물 밖에 있는 자녀가 아빠를 믿고 몸을 물속으로 던질 때 아빠를 멋져 보이게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실제로 멋진 만큼 멋져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세상의 무엇도 우리를 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무사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다는 거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로부터, 또 두려움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불확신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온갖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과 안락함과 재물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베푸는 자에게 너그럽게 베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관대하게
이웃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근거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모든 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요, 자꾸 욕심을 가집니까? 왜 시기를 하십니까? 왜 낙심을 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매일의 불신과 싸워야 합니다. 그 불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인간에게 죽음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절망도 희망으로, 또 슬픔도 기쁨으로, 어둠도 빛으로, 악도 선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없는 것은요, 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한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수록, 바랄 수 없어 보일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더욱 높이고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단으로 믿음을 계획하신 이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도 구약의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칭의의 수단으로 계획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좋게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총체적인 믿음의 모습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도 늘 믿음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심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백세에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죠. 자, 그리고 전에는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약속받은 후손을 직접 가지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믿음이 신뢰가 수시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믿음이요 완전히 식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맞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